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더함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명과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행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더함교회 우리 성전 데코팀과 또 성도님들이 교회 이곳저곳에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예배실에도 예쁜 트리를 세웠고요. 또 1층 로비에 여러분 들어오시는 입구에도 예쁜 성탄 트리와 장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탄 장식에 맞추어 그 현수막을 붙일 걸 준비해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배송이 늦게 되었죠. 그래서 화요일에 현수막이 도착해서 붙였는데 그때까지 주일과 월요일에 그 공간이 비어 있었어요. 약간 어색했죠. 늘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월요일에 교회에 왔던 우리 7살 된 제 아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뭔가 썰렁한 것 같아. 현수막 주문 안 했어?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웃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7살이라면 그냥 지나칠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자주 드나들어서 그런지, 아니 아빠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목회하는 목회자처럼 교회 일에 관심이 많은 성도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아, 관심 갖지 마. 넌 아빠의 길을 가면 안 된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면, 더함교회 성도라면 교회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더함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성도에게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을 주시면서 이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더함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헌신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헌신은 온전해야 합니다. 몸의 각 부분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성도가 헌신할 때 그 헌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이 교회 또한 병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이 온전해야 되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의 모습을 세 가지,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헌신의 그 자세를 갖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이 말씀 느헤미야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지역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란 이 도시가, 이 성읍이 가지고 있던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자,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그곳에 인구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 지방 도시들이 인구수가 줄어드는 걸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당시 예루살렘도 사람들이 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도시예요. 솔로몬이 지은 것만큼은 아니었어도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성전이 일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성전 가까이 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면서도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매우 중요한 도시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 우리나라 사람 다 어디에 살려고 합니까? 서울에서 살려고 하잖아요. 서울에는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또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가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서울에 살려고 하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 예루살렘에 살려고 했었는데 포로기 이후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예루살렘이 너무 황폐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이 잦았어요. 특히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도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서 성전도 무너지고 그 모든 기반 시설도 다 무너지고 집들도 다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피해가 컸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를 파괴해야만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다시 지어야 되고 기반 시설도 다시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곳에 살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편한 게 너무나 많았던 거죠. 반면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성읍들은 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기반 시설도 제대로 있는 곳이 많았고 또한 집들도 온전한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것이 더 유리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농경지가 부족했어요. 지금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먹고 사는 게 당장 없잖아요. 당장 뭘 먼저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서 800m의 고지대에 있었어요. 산악지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에서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지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곳의 땅을 개간하려 하면 그만큼 어려운 거죠. 산악지대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을 길러야 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보다는 다른 평지가 많은 성읍이 유리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들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또 침략하면 어디를 먼저 공격하겠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고 우리가 여기 살면 또 황폐해지겠구나, 또 힘들겠구나 생각하면서 그곳에 불안해서 살지 않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또 사람이 필요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하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회복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에 봉사하는 그리고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꼭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외부에 방해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뭐가 필요해요? 군사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적인 수도이지만 또 정치적인 수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도자와 행정 인력이 거주하면서 지방 성읍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안정과 행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인력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분명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어려움을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읽은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예요? 바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돌아온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두 번째 누가 살았느냐? 제비 뽑아서 전체 인구 중에 10%가 그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세 번째 누가 살았느냐? 바로 자원하는 백성들이 그곳에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의 인구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대한 헌신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눌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나누느냐? 첫 번째, 책임의 헌신. 두 번째, 순종의 헌신. 세 번째, 자원하는 헌신. 이 세 가지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책임의 헌신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책임의 헌신. 그렇습니다. 책임의 헌신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컨설턴트인 데니스 웨이틀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가르치고 싶은 것을 당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인도의 평화주의자 간디는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남을 이끄는 사람은 반드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스스로 걸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 두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어떤 변화를 요구하려면 리더가 먼저 앞장서 있는 사람이 먼저 그 길을 보여주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스마트폰을 막 하면서 자녀들 보고 스마트폰 하지 말라면 자녀들이 안 하겠습니까? 아니, 엄마 아빠도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네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스마트폰을 하자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자녀들이 책을 안 읽는 것은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부모가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책을 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앞장서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가면 따라가는 사람도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리더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좋은 리더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먼저 기도하셨고요.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용서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먼저 용서하셨고요. 용납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먼저 용납하셨어요. 낮아지라고 가르치시면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먼저 십자가를 주셨어요. 먼저 낮아지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헌신, 바로 책임의 헌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아무도 살지 않으려고 할 때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은 먼저 자기네들이 살았어요. 임시로 거주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거기에 거주했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단순한 임시 거주가 아니라 완전한 정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들어간 거죠. 왜 그렇게 먼저 그곳에 정착했을까? 그것이 바로 리더의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책임의 헌신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리더에게도 이런 책임의 헌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라고 말하면 목회자도 있고요. 또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속장님들도 계시고 또 선교회장님들도 계시고 임원들도 계시고 또 각 선교 일하는 팀의 팀장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일을 하면 다른 사람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할 때도 많이 있죠. 물론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자기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힘들어하는 그 길을 먼저 나아가면 되는 거죠. 예배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예배의 자리를 빈 것을 한탄하지 말고 먼저 그 리더들이 예배의 자리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기도의 자리가 비었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리더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 사랑이 없다고 그냥 한탄할 것이 아니라 리더들이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새가족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탄하면 그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리더들이 먼저 새가족을 돌보면 되는 거죠. 아무도 하지 않는 힘든 일이 있다면 그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다른 성도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리더들이 먼저 그 힘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의 헌신을 보여주면 다른 성도들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더함교회에도 많은 리더들이 있는데 묻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 책임의 헌신을 다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리더라면 내가 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는 일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요. 특히 리더라면 내 일, 남의 일 구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여러분의 그 리더자의 모습이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먼저 나서야 되는 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인 거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별로 일할 사람이 없을 때 가장 리더자가 앞장서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 속장이라는 이름, 또 각 선교회장 임원이라는 이름, 팀장이라는 이름, 이런 이름들은 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 교회 오래 다니면 주는 그런 계급장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바로 책임이에요. 책임이 그만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함교회 리더이신 여러분, 그리고 더함교회 리더가 되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책임의 헌신을 반드시 이루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온전한 성부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중요했던 헌신은 바로 이 책임의 헌신이에요. 이 책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온전한 그 성부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리더들이 그 책임의 헌신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먼저 가시지 않으면 이 더함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할 테니 우리 리더분들,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책임의 헌신을 온전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순종의 헌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헌신. 오늘 본문을 보면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요. 구약 시대의 제비뽑기는 단순한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들 믿었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받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땅의 배분을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아무도 뽑히지 않기를 바라지만 결국 몇 퍼센트가 살게 돼요? 10%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10%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살라고 하시는구나.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이런 성도에게는 이런 일이 맞고 또 저런 성도에게는 저런 일이 어울리겠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것이 맞는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일 해보시라고, 저런 사역 해보시라고 권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가 어떻게 해요? 저 아직 부족해요 라고 말씀하시죠.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제안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때론 순종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워도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따라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고생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정말 한번 힘들어 보라고 고생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맡기고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의 나쁜 마음을 품은 악덕 업주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성장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는요, 여러분 즉석으로 얘기하는 말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즉흥적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이 제안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맡기는 것도 그렇고 일의 자리를 옮기는 것도 그렇고 또한 일을 맡기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 다 판단하기 어렵지만 저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결정해요.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저의 결정과 권면에 가능한 따라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또 여러분의 뜻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한 저의 시간, 오랫동안 기도했던 저의 시간을 좀 존중해 주시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들으시다가 또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런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기도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내 마음의 감동이 밀려온다면 여러분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이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종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원하는 헌신이에요.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헌신. 제가 앞서 순종의 헌신을 강조했지만 사실 순종만을 계속 강조하면 또한 사람들이 또한 상처받을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순종의 헌신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자원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제비 뽑아서 10%를 남겨놨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10%가 다 그 제비 뽑기 결과에 순종했을까요? 다 기쁜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에 살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누가 필요하냐? 바로 자원하는 이들이 필요해요. 자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만큼 제비뽑기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순종의 헌신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성도님들께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말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자원하기를 저는 많이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걸 보기를 저는 더 좋아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억지로 제가 그걸 만들기보다는 저는 기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결국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살 수 있게 된 것은 책임의 헌신도 중요하고 그리고 순종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자원의 헌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세우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헌신이 있다면 그 헌신이야말로 이 더함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침 기도회를 나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 기도회 때 방송실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리모컨을 가지고 화면을 넘기면서 음악도 재생하죠. 근데 그 중간에 꼭 말씀을 들을 때는 한 번은 방송실로 가야 돼요.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요. 걸어가서 카메라 스위치도 영상 스위치도 바꾸고 그리고 영상 녹화 버튼도 제가 눌러야만 해요. 누군가를 시킬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시키지 않은 것은 부탁하지 않은 것은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배에 집중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나간 주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 일이 혹시 어렵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렵지 않다면 제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일정이 있거나 늦잠 자면 못 나올 때도 있지만 나올 때만큼이라도 제가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원하는 성도님의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그래서 하시라고 했어요. 간혹 빠져도 좋으니까 그냥 오실 때마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난 목요일에 눈이 참 많이 왔잖아요. 밤에 짧은 시간에 왔는데 많은 눈이 내려서 금방 쌓였어요. 눈이 내리면 교회 주차장 눈 치우는 게 가장 큰 일이죠. 그런데 눈이 그치자마자 한 성도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눈을 치우려고 합니다. 그 눈 치우는 거 어디 있냐고 묻는 전화였어요. 성도님 치우지 마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요. 제가 내일 눈 다 내리고 나서 아침에 가서 치울게요. 그러니까 꼭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기도에 나오는 성도님들 길 미끄럽지 않으라고 자기가 꼭 치우고 싶다고. 그래서 혼자 다 치우셨어요. 지난 주일에 이런 순종, 자원하는 모습에 성도님을 제가 봤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주일마다 여러분 다 가시면 저녁 때 오후에 교회 와서 쓰레기하고 분리수거 하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리고 평일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 기도회 끝나면 쓰레기도 치우시고 화장실에 쓰레기 또 각 층에 있는 쓰레기통 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매주는 아니어도 본당과 복도를 청소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또 기도실을 올 때마다 청소하시는 성도님도 계세요. 더함교회는 그렇게 자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 성도님이 눈 가득 쌓인 교회 주차장으로 인도했나요? 무엇이 그 성도님의 시선을 그 비어있는 방송실을 보게 했나요? 무엇이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게 했고 무엇이 그 먼지 쌓인 예배실과 복도를 보게 했으며 무엇이 먼지 쌓인 기도실을 보게 했나요? 무엇이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헌신의 자리를 보게 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에 자원하여 남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원하는 헌신이 이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했고 그 자원하는 성도님들이 이 더함교회를 온전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 고약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는 하지 못했으니 그 성도님들의 헌신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11절 2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자원하는 이들을 향해, 그리고 자원하여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복을 빌어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자원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못했으면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온전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도 회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더함교회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더함교회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제가 세 가지 헌신의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책임의 헌신, 그리고 순종의 헌신, 자원하는 헌신. 이 세 가지 헌신의 모습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 헌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그렇게 헌신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헌신의 세 가지 그 모습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은 헌신의 세 가지 언어라고 정했어요. 왜 모습이란 말을 안 쓰고 언어라고 제가 정했냐 하면, 우리의 헌신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의 언어는 그 믿음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종의 언어로 하나님께 헌신하다가요, 조금 더 믿음이 깊어지면 또 자원하는 그 언어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요, 더 믿음이 깊어지고 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그 책임의 언어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어, 그러니까 순종의 헌신, 또 자원하는 헌신, 그리고 책임의 헌신은 한 번에 다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헌신이 이렇게 세 가지를 고루 갖추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만으로도 부족하고요, 자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요,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다 이루어져야만이 이 더함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세 가지 헌신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우리가 헌신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더함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은요,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찬양 이런 것들로 다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만족하는 헌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모양의 헌신을 주셨으니 순종의 헌신, 자원하는 헌신, 책임의 헌신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믿음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의 모양으로 이 더함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